네, 오늘 오후 시간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름서예학교 우리 방금 홍국수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한 그릇 생수를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인 샘을 갖게 되면 평생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3일에서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취지는 도심이라는 그 콘크리트 숲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저들만의 고민들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잠시나마 참된 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소년부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또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참으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우선은 날씨였습니다. 풍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전부터 전화 오셔서 목사님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올 수 있도록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교사들과 공유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한때 비가 좀 많이 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곡교회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신 겁니다. 목사님, 이번 비로는 계곡에 물량이 부족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교회 장소를 빌려주고 정작 계곡에 물이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주일 학교에서 소년부가 맨 마지막에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다 좋은 날씨 가운데 다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년부가 8월 3일부터 그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긴 한데 뭔가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적절히 와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또 다행히 주일 저녁 프로그램은 모두 실내에서 하는 거라 그나마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튿날 1박 2일 팀이 다녀간 그 등산 코스를 등산하는 프로그램과 그 유명한 덕풍 계곡에서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아침까지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 때 날씨에 관해서는 비가 와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교사들과 기도를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겁니까? 주님,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물놀이가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못하면 평생 동안 한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까지 비가 오더니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싹 몰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뭉게구름이 뜬 맑은 하늘을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감동을 주었던 건 나중에
풍곡교회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풍곡교회에서 우리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매년 여러 교회에서 청년부가 풍곡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아주 간혹 그리고 중고등부가 오기는 하지만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오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곡교회 그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풍곡교회 오랜만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오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할 때도 꼭 속초중앙교회 소년부가 여름 성학교 오는데 좋은 날씨와 안정과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속초중앙교회 소년부 기도의 대장이신 우리 김형춘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기도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여러분 비구름이 버텨내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님 단톡방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곡교에서 이쪽 방향에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우리 속초중앙교에서 또 이쪽 방향에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니까 이 구름이 그냥 버텨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맑은 날씨 가운데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풍곡은 참으로 천혜의 자연이었습니다. 모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물리지 않았는데 등산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땀도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천혜의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박 2일 팀이 다녀간 그 등산 코스 입구까지 가려면 스타리아 정도 한 대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것도 편도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차 한 대 정도 다닐 그 외길을 가야 하는데 그 외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곡이 계속 쫙 펼쳐지는데요. 이게 물놀이를 할 때가 많은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휴가객들이 많이 찾는데 문제는 외길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5분 갈 거리를 30분 이상 심지어 1시간까지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은 인원이 많아 두세 번 왔다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차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후 등산도 제대로 못하고 물놀이는 더더욱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가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겨우 한두 대 보일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풍곡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뭉게구름으로 인도를 하셔서 은혜 가운데 등산하고 내려와서 그 유명한 덕풍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 물량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 물싸움을 하다가 제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쓰고 있던 안경을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은 아주 추억이 있는 안경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한테 스스로에게 선물한 안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분별하라고 저한테 선물한 안경인데 근데 이 안경을 제가 물속에 빠뜨린 겁니다. 그 소중한 안경을 물속에 잃어버리게 된 건데 여러분 덕풍계곡이 좀 넓거든요. 작은 호수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호수 같은 계곡물에서 안경을 잃어버렸으니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는 속담이 바다에서 바늘 찾기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속담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년부 김순아 선생님의 딸 예나가 이건 좋은 비유인데요. 마치 물개처럼 쏙 잠수를 하더니
이리저리 쏙쏙 이렇게 물을 헤집고 다니더니 안경을 딱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다녀오면 밥을 한번 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밤사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물놀이하기에 적당한 물 높이와 수온으로 맞춰주셨고, 또 트레킹할 때는 적당한 비구름으로 인도하셔서 땀도 나지 않게 해주셨고, 또한 계곡 탱크에서 고기를 굽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따뜻한 바람으로 아이들이 물에서 나와도 춥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너무도 섬세하게 너무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구나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도 사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물놀이가 다 끝나고 교회에 복귀해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는데 등산을 할 때 우리 박기룡 선생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아예 계곡에서 고기를 굽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 여름 성학교를 이제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면 식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여전도에 부탁을 드리면 할 수는 있겠는데, 밖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박기룡 선생님을 팀장으로 해서 우리 김은진 선생님, 또 회계로 섬겨주셨고 김미경 선생님, 그리고 김순아 선생님, 또 이윤아 선생님, 이렇게 새내기 선생님들까지 식사팀을 만들어 2박 3일 동안 참으로 식사를 모두 책임지셨던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우리 중진 선생님들도 설거지로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고생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위험한 물놀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손길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또 지원군으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 정유진 집사님과 또 아들 정혜민 청년 이제 지원군으로 와주셨고, 또 우리 박지용 집사님 아예 처음부터 셰프로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함께 했었고, 또 그 아내이신 이보영 집사님도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고기를,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나오니까 고기를 지금 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 일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찬양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원래 찬양이 4곡 정도 5곡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이 너무 짧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주일 예배 때도 찬양 시간을 좀 느리자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인데, 원래 계획은 첫날 저녁 식사가 닭도리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점심이 돼지갈비였는데, 여러분, 우리 식사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우리 김은진 선생님은 식사팀이 도와한다고 선풍기 바지까지 막 이렇게 사비로 사서 막 이렇게 제공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닭도리탕 하려고 사두었던 닭다리가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닭다리도 일반 닭다리가 아닙니다. 이따만치 큰 닭다리인데, 어디 브라질산인가 그런 제 나라 닭다리인데, 우리가 삼계탕 먹을 때 진짜 거짓말 하지 않아서 그 삼계탕 크기만한 그런 닭다리인 겁니다. 아무튼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출발한 우리 박기룡 선생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닭다리가 없어졌어요. 닭다리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5층 만나홀로 뛰어 올라가 보니 아불사 닭다리를 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닭다리가 도착한 후에 소년부라고 원래 표기를 해두고 냉동실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그냥 만나홀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첫날 저녁 닭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점심이 돼지갈비, 저녁이 또 삼겹살이잖아요. 그러면 첫날 닭, 둘째 날 점심 돼지, 저녁도 돼지 하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또 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손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최고야 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첫날 특강으로 와주셔서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과 믿음의 정신을 심어주신 우리 남용호 집사님도 감사했고, 또 속초중앙교를 대표하여 한가득 선물을 사들고 와주신 우리 정림은 장로님과 이미영 권사님 부부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제일 많이 기도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박경희 부장님과 박용주 부감님 부부였습니다. 그 외에도 참석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여러 가지 물질로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한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며 귀한 아이디어를 내며 여러 가지 미션 카드까지 만들어 주시며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해 주신 우리 서일교 총무님과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스텝 교사로 지원해 주신 1318 선생님들, 또 교사인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참석하게 된 유치부와 유년부 친구들까지, 또 국기 훈련을 담당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해주셨던 우리 유치부 장상진 선생님과 이정민 선생님 부부까지, 또한 처음으로 소년부에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성경학교에 참석하셔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라수신 선생님과 우리 딸 현이까지,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참으로 의뢰 가운데 마무리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에서 핵심은 둘째 날 밤 집회였습니다. 집회 가운데 먼저 찬양하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나눠줄 때는 처음에는 장난기가 많았던 그 아이들이 편지지를 받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소년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아픔이든 상처이든 죄이든 그 무엇이든 이 밤에 예수님께 편지로 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살인자였고 간음했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은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과 살해의 위험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감정과 복수의 마음을 원수들에게 퍼붓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자였고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외로움, 미움, 질투, 시기, 그 어떤 것도 다 편지로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밤에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간을 드리며 예수님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편지를 다 쓴 후에는 사전에 부모님들께 부탁하여 보내온 그 영상편지와 손편지를 함께 보고 읽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어두웠던 아이들의 그 밝아진 표정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야식 시간에 한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성경학교 모든 것을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교우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선생님들의 헌신을 다 쏟아 넣어도 남을 만큼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걸 위해서 왔잖아. 여러분, 이 아이는 원래 성경학교를 안 놓으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전국대회가 예정 중이었습니다. 성경학교에 오면 학교 선생님이 대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3일날 주일날 성경학교가 열리는 첫날 소년부에 와서 저 성경학교 참석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부랴부랴 집에 가서 옷가지들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친구 인생에서 제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고백 못한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을 적은 편지를 31장을 제가 읽어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번이나 그 편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심지어 사춘기도 아이들에겐 핑계였더라고요. 사춘기를 빌미 삼아 그게 핑계인 줄 알면서도 부모님께 반항만 했던 것을 회개하기도 했고, 일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죽고 싶었던 아이들도 있었고, 마지막 남은 가족인 할머니마저 천국에 가면 이젠 나는 누가 돌봐주나 하면서 할머니가 오래오래 옆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깨달은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은 잘들한 얘기였겠지만 그 아이한테는 잔소리로 들려서 심지어 죽고 싶었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름 캠프가 즐겁고 재밌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이제 고백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잠습관 때문에 아빠는 작은 방에서 엄마랑 계속 떨어져 자는 모습을 보고, 또한 엄마도 자신 때문에 거의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빨리 저를 치료해 주셔서 아빠 엄마가 큰 방에서 함께 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기특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 참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아이들도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 아쉬움도 지루함도 실패도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를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중에도 장염 걸린 엄마를 걱정하며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공부, 체육,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질투했고 미워했던 일을 회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죄의 늪에 빠져 죽을 뻔한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친구에게 질투나고 화나서 그 친구의 신발을 감췄는데 그게 계속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는데 그 죄를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말하면 외톨이가 될까 봐 더욱 두려웠는데, 이 밤에 예수님께 편지로 말하니 너무 감사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알았다고 감사한 그런 내용을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 때론 너무 힘들어 죽고 싶기도 했지만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가족들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람들조차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는데,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저만 좋아하게끔 만들기도 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매일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고 나는 약하게 태어나서 맨날 아파서 그래서 가족한테 늘 불만이었는데 성경학교를 통해 그게 아님을 알고 회개하며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원래처럼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재미있다 가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 생겨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말, 반항, 슬픔, 죄, 질투, 미움, 시기, 완벽, 괴롭힘, 순종 못함, 공경 못함, 도둑질, 나쁜 언행, 거친 욕, 십계명을 어긴 죄, 성경 필사, 약속 못 지킨 죄, 형제 간의 싸움, 자매 간의 싸움, 뒷담화, 상처 주는 말, 화재 경보기 오적당으로 인한 트라우마, 엄마와의 다툼, 마음의 상처, 교회를 다니면서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라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속이 깊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속은 참 깊고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저들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소년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서, 예수님께 속한 아이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잠시 그때 그 시간의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워글워글 시끌벅적 으라차차 흥흥대장장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부흥이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고맙습니다. 참말로 인사해야 될 김용수가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소년부 서일교 총무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화요일까지 성경학교 다녀오고 또 2박 3일 춘천인가 어딘가 출장도 다녀오고 또 어제와 그제는 또 저기 뭐죠? 어와나 또 1박 2일 수련회도까지 참석하죠. 어젯밤에 만드셨는데 날밤을 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바로 있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드디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첫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인들이 자칭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찾았는데요. 한마디로 세 가지 영향력인데요. 첫째는 19절입니다. 19절에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총에 맞아 순교를 하죠.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안하게 편리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환난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되려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뭐 관계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비록 3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영양제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고통의 영양제를 안 먹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이죠. 자, 그렇게 19절에 환난과 고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와 생각도 다른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은 능력, 도움, 지혜, 용기, 담대함, 보호하심, 은사 등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손은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 함께합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거기에서도 숨어 지냈던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겁니다. 결과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울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처음에는 혼자 안디옥에 와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눈이요? 숫자의 많음과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는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는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자, 이 바나바가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다가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울을 데리러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약 200-3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왕복으로 다녀왔던 겁니다. 설득하는 바나바도 설득당하는 바울도 또 수고도 마다하고 그 먼 길을 다녀온 두 사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인데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될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구절에서 오늘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첫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깊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란 봉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심지어 1년에 한 번뿐인 자신의 휴가까지 다 봉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최선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 믿음 충만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라면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터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바로 착한 사람.
인격의 문제입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도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 인격의 문제이죠. 여러분, 한 은퇴한 목사님이 북토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호곡장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연암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열하를 향해 가는데 사신단 따라서 가는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산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아주 넓은 지평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평선이 나오는 겁니다. 망망한 세계가 자신 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때 이 연암이 뭐라고 하느냐면 통곡할 만한 곳이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호곡장입니다. 여기서 호곡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경외와 감격, 압도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큰 세계 앞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을까요? 나의 좁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만이 아닙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도 그런 경외를 느낀다는 거죠. 한없는 품을 만나면, 한계 없는 그 품을 만나면 누군가를 내가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너그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우리가 드디어 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넓은 마음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그 삶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함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마음의 넓음이고 삶인 겁니다. 이걸 살아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인격,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원래부터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넉넉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호곡장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호곡장의 은혜가 열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저 저는 교회만 다니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